자, 오늘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가리켜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그만큼 결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가 결혼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결혼한 이후에 안정된 가정의 힘을 바탕으로 밖에서 일에서도 잘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잘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인생은 매우 피곤하게 됩니다. 맞지 않는 부분을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죠.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질 때부터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아주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같이 사는 모든 날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쉽지 않았던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애증의 관계 또는 증오의 관계로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현대의 수많은 부부들이 쉽게 이혼을 하게 되는 건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의 외모, 아니면 재력, 배경, 성격, 능력?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얘기하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등급이 되면은 1등급과 결혼하면은 결혼을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두 족장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믿음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남녀의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신앙을 따른 결혼과 그렇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비교를 해보면서 결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에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구하고 또한 피신시키기 위한 명분으로서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결혼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죠. 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야죠. 결국 이삭은 본문에서 특히 1, 2절에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1,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26장의 마지막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을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이때 아버지의 권위로서 에서의 결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이 비록 에서의 마음을 꺾고 일시적으로 이삭과 에서의 사이가 멀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상당히 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말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삭의 후계자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베푸시는 복의 그 한 자락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에서의 결혼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막을 수도 있는 능력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마음으로 근심하기는 하였지만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진 않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서 본인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가운데 평생을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이방 여인인 유딕과 바스맛과 결혼하게 된다면요, 본인도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평생을 이방을 섬기던 이방 여인 유딕과 바스맛을 맞이해서 결혼하게 된다면요, 그 가정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 어디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아무리 아버지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가정의 중심은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 사람이 아니라 부부이기 때문이죠.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결국 가정은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남편마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다니는 비그리스도인을 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죠. 교회는 다녀요. 근데 믿지 않아요. 에서가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 다닌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다 참여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그의 가정에 이방, 우상을 섬기던 여인들이 왔어요. 그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과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심지어 현대사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삭이 에서의 결혼을 막지 않은 것은요. 이삭에게 그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책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막았어야 돼요. 때문에 이삭은 리브가의 조언에 힘입어서 작은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즉 이미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상황에서 적어도 작은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결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큰 아들의 결혼에 개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떠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결국 적어도 이 작은 아들만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결심을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그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자신의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서 온전한 축복을 내리고 있어요. 27장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내린 축복이 아니었죠. 에서로 착각해서 내린 축복이었다면 3, 4절에서는 드디어 자기의 의지로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온전히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 4절을.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의 이 3, 4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요. 그가 27장 전장에서 야곱을 에서로 오인하고 하였던 축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본문에서의 축복이 번성과 땅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삭이 27장에서 한 축복은요. 주로 물질적인 복과 강인한 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27장 축복을 한번 볼까요? 27장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7장) 27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분명한 차이를 좀 보시겠어요? 27장에서 이 축복은요, 물질적인 복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한 힘을 갖고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축복하고 있죠. 즉, 27장의 축복의 내용은요, 딱 누구를 염두한 축복이냐면 에서를 염두한 축복이었어요. 27장에서 축복은 에서를 위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복과 강인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빌었던 반면에 오늘 28장 본문에서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후계자를 위한 진정한 축복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때문에 본문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 두 축복의 차이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27장의 축복은 언약의 계승자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즉 이삭이 자신이 사랑하는 장자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즉 이삭 역시 야곱이 언약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이 이삭의 본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개의 언약을 비교해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두 개의 언약을 빌려봤을 때 27장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로서 그가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이 땅의 어떤 축복,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빌어주고 이후에 야곱에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다시 빌려고 하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르니까. 하지만 에서의 어리석음과 여러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로 몰려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저도 아버지지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들에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 아이들이 이쁘고 이 아이가 말도 잘 듣고 또 누군가 선택된 계승되어진 계승자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삭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정하셨고 야곱이 언약의 후계자인 것은 그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가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본인 마음에 사랑하는 내 아들 에서에게 본인이 줄 수 있는 것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은 야곱에게 다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복, 이 땅에서 그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주고 싶은 거죠, 에서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삭이 야곱을 위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며 또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의 통로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시작부터가 불가능한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는 있죠. 근데 이 언약의 축복을 받지는 못해요. 왜? 결혼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 언약의 축복은 힘듭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결혼은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복의 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가 또 나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축복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잖아요. 언약 안에서 보증한 축복이에요. 내가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이것을 받아야 돼요. 우리.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즉,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결혼이 아닌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 이미 본문에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혼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 아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면서 그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자신의 아내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또한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켜보니까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주면서 가나안 딸들이 아닌 라반, 내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다라고 본문이 나오고 있죠. 또한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들을 대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결국 에서는 자신의 결혼이 아버지의 신임을 잇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시 아버지의 어떤 그 신임을, 믿음을 얻기 위한 방편을 강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편의 결과가 바로 자신의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이 생각한 어떤 방책이었어요. 좋은 방책이었을까요? 본문의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에서와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러했듯이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떨어져야만 합니다. 나중에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같이 한동안 있다가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 형제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리하여서 에서는 세일의 구릉지대에서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에서의 자손은 세일 지방에서 크게 번성해서 세일산에서 에서의 산으로 불리어질 정도로 큰 번성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바로 그 지역을 통째로해서 큰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죠. 즉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고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진 않아요.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은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구약에서요, 정말로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대항해서 싸우거나, 이 두 가지가 구약시대 계속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 신약시대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가 바로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이 에서의 후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또한 싸우고 적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까? 그리고 왜 에서는 이 결혼이 자신과 아버지의 사이를 다시금 이어주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미 2명의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 또 다른 결혼을 실행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은 매우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삭이 원하는 결혼도 아닐 뿐더러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혼관과도 맞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더더욱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원하는 결혼이 그가 생각했을 때 혈통의 수수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족에게 늙은 종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한 것과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의 배필을 아브라함의 친족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외가인 라반의 집에서 구할 것을 당부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우리 민족, 우리 가족들 이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그들이 왜 친족과 결혼하여를 추진하였는지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혈족의 순수함만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가 결국 믿음이 없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거일 수밖에 없죠.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에서는요, 언약의 중요성도 몰랐고요. 그 언약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얻어야만 하는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여자가 누구일까? 아, 아버지는 혈족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겠구나.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에서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였다는 것이에요. 이 결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과연 에서의 부모가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이스마엘은 이미 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약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비록 이삭의 형제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미 에서는 언약에서 떠난 백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비록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결혼한 애굽 여인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여자였으며 그의 자손들 역시 어머니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에서가 결혼한 마할랏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어디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이에요. 내 부인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이에요. 본인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할지라도, 비록 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 가정에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 어머니와 아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과연 믿음의 어떤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양쪽의 두 여자가 이방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심지어 그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가 아브라함의 장자였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랍의 여러 족속들이 된 것은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이스마엘의 딸과 결합은요, 에서에게 더욱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요,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지한 결과인 것입니다. 무지하지 않고서야 내가 그 언약 백성의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소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축복이야말로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이 가장 분명하게 담겨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참 좋긴 한데 정말로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가정.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충성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 영향을 공급받아도요,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던 많은 여인네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가정에서의 그런 아픔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날마다 왔던 모습들이 있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질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 가능하지만 더 바른 모습은 가정의,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게 바른 시스템입니다. 근데 오늘날 반대죠.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신자의 결혼은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기준도 믿음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만 있다면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한 가지의 공통적인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믿음에 관한 문제죠. 신앙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전혀 다른 두 가지 형태로 결혼에 심각한 상처를,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신앙의 결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 즉 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에서의 첫 번째 결혼은 뭐였어요? 해족속의 두 딸들과 결혼할 때 그는 결혼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지금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믿고 있든 우리 가족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그가 결혼하는데 고려치 않았습니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날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의 결혼을 많이 합니다.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믿지 않는 것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랑만 있으면 되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결혼을 합니다. 정말로 많이 안타까운 형태가 돼요. 신앙이 전제되지 않은 결혼은요, 반드시 파탄이 나게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다행이지만 온갖 고생과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예전 얘기인데요. 이제 캠퍼스에서 제가 벌써 한 30년 전, 25년 전,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교수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행사 때문에 기독교 교수협회에서 저희 선교단체에 어떤 행사, 어떤 진행에 대해서 좀 이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회장, 기독교 교수의 회장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친구의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상대방이 믿지 않는 여자라서 파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지. 사랑이 중요한 거지.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게 결혼을 파탄낼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이 기독교 교수회 회장인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이미 25년 전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제가 많은 청년들, 특히나 청년 사역들 했을 때 만나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하는 청년이요, 정말 귀했어요. 그 청년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데 제가 정말 진땀을 흘릴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전제 조건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해요, 전도사님? 제가 만났던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아이들을 얘기해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전화 온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자기가 이번에 믿음의 자매랑 결혼하게 됐다고. 그때는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서야 그 말씀이 중요한 거 알았다고. 다행이죠. 제가 수백 명한테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문제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결혼에 있어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즉 결혼을 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베이스예요. 그거 외에 쉽게 말해서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적인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서 특히나 수많은 믿음의 자매들 안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에 큰 교회 가잖아요. 나이 많은 기독교 처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각은 별로 없어요. 처녀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대요. 잘 배웠죠. 요거까지 잘 배운 거 믿는 좋은데 문제는 신앙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모든 기준은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집이랑 어떤 것들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가정적이어야 되고 그 성품도 온화해야 되고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맞춰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결혼을 시킬 때, 이삭이 야곱을 결혼시킬 때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딱 하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고르죠. 누가 더 이쁜지. 그렇긴 하지만 전제 조건은 틀리지 않아요. 다른 모든 조건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믿음 안에서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정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또 아브라함에 주신 온 민족 안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아직 결혼 안 한 형제들이 좀 있죠. 자매는 없어요. 안타까운데 우리 형제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 정말 이것은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평생의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또 행복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